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분량을 주셨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분량에 대한 나눔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분량이라 하면 재능이나 달란트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분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명 그리고 섬김의 목까지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분량을 주셨고 그 분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 보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사님처럼 막 열심히 섬기는 거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보일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들으면 악기하는 달란트도 없고 기도하는 재능도 없고 섬기는 재능도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안에는 그 분량에 대한 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뭘까?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 이야기 따르면 내가 뭔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뭘 받았는지 확실히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능력을 또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교회 막 다니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랑 다른 지체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바이올린을 막 엄청 잘하시는데 나는 할 줄 아는 악기가 없네. 저분은 참 기도를 왜 저렇게 은혜스럽게 정말 잘하시는지 몰라. 마음에 그냥 그 기도분이 정말 와 닿아.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집사님은 찬양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자꾸 잘하는 것에 비교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쓰임 받고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개척하고
10년, 15년 이렇게 정도 지나면 대부분 성도가 50명 이상, 80명 사이의 성도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도록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개척한 내 동기는 출석 교인이 80명이라는데 나는 아직도 교인이 10명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열댓 명 모이는 그 교회의 그 자리, 8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의 그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기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사역의 자리,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분량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자리에 보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랑 막 비교하면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1대1로 따로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1대1로 만나기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교의 자리에 나의 분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이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분량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분량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분량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재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분량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로 잰 듯이 딱딱 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재어서 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가는 겁니다.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68편은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배경, 이 왕의 노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이 왕은요, 각종 전리품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다 이끌고 복귀를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도성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그 포로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승리의 결실이 백성들에게 막 쏟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10편, 68편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강면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음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셨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대 왕들의 개성 행렬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개선하는 왕이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교회에 쏟아져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받은 선물의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적이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분량을 누가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게 주신 그 분량의 출처를 내가 온전히 기억한다면 내가 받은 분량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분량이 작아 보여도 내가 받은 분량이 남보다 소박해 보여도 그 선물의 출처, 이 분량의 선물의 출처를 안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담대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분량을 주신 그분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사람이에요. 금도, 은도, 능력도 아니고요. 선물로 사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표현된 이 11절의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어요. 그 목사와 교사가 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죠? 사도와 선지자가 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그 기능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를 세우는 그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느냐? 그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세 가지 일이 그냥 나란히 이렇게 병치가 되어서 같은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전치사의 구조가 달라요. 직분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가 사역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모든 일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하는 자리에서 쓰여요. 마태복음 4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거든요. 온전하게 하다.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역을 위한 장비를 갖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 교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에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 때 박지성이 그 팀에서 뛰었잖아요. 여러분 퍼거슨 감독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 보셨습니까? 감독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반칙이에요. 당연히 감독은 경기장 밖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독만큼 팀 전체를 가장 넓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경기장 밖에 있어요. 왜 그렇죠? 감독의 역할이 뛰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퍼거슨 감독이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죠. 에베소서 4 장에서 말하는 그 직분자의 자리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의 필드입니다. 그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이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면 그 결과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자로, 목녀로 또는 목원으로 한 지체를 섬기는 것은 이 본문의 원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준비짓고 성도들이 삶의 삶장에서 사역하고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가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3 절부터 16 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의 강조점들이 다 담겨 있어요. 7 절에 나왔던 분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가 16 절에 다시 등장해요. 16 절을 다시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내 받은 것과 내보내는 게 같은 단어로 지금 묶여 있어요. 받은 분량이 곧 내보내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아가지고 쥐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만큼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게 이 16 절의 강조점이에요. 그 흐름을 그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느냐? 15 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의 방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에게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원동력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몸으로, 그리스도에서 각 지체로. 그 결과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결합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창세기로 다시 가보죠. 우리 주일날 보았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12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같은 아버지에서 났는데 같은 날에 12 아들은 각기 다른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는요. 왕의 축복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 아들에게 준 분량이 단 하나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28 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엮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축복한 결과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공평하고 균등한 분배가 절대 아니었죠. 아들의 성품과 그 자리와 부름에 따라서 정밀하게 재듯이 나누어 주었어요. 유다는 왕의 분량을 받았고요. 이사갈은 수고하는 분량을 받았고요. 납달리는 빨리 달리는 분량을 받았고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역을 받은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사역, 각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분량을 받은 자가 왕의 자리를 부러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12 지파가 제대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암사슴이
1위가 되고 싶었다 한다면 그 12지파의 자리가 온전히 보존됐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분량을 받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12지파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죠. 이것이 창세기 49장에서 에베소서 4장과 만나는 그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의 때, 오늘 본문의 때에도 이미 이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고 그 분량을 통해서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끔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뭘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남보다 작아 보여도 그것은 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필요한 분량을 받은 거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사갈이 유다의 호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짐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납달리가 이사갈의 나귀가 되었다면 빠르게 달려야 될 그 자리가 텅 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몸에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면 내가 담당하는 그 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리잖아요. 유약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각종 종교와 철학이 막 집대성된, 그리고 거기에 미신도 뒤섞여 있던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다 모인 만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마술과 신비의 종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 속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흔들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훈, 저 교훈, 이 바람, 저 바람에 교회가 흔들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숙의 근거는요, 내 의지나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단단한 그 기초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강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각기 분량대로 그 몸에 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각 가정이 바로 그 연결의 현장이죠. 한 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아들들 앞에서 이놈한테 줄까? 저놈한테 줄까? 이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자기 의지대로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유다에게 왕의 축복을 할 때도, 이스라엘에게 나귀의 축복을 말할 때도 야곱 개인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아들을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야곱은 단지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이 분량대로 이것도 창세기 49장의 분량대로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곳을 주셨어요.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간혹 이 분량대로라는 이 말은 이만큼이라는 제한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의 각 건반은 각각 다른 음을 냅니다. 도를 치면 도 소리가 나야 되고, 레를 치면 레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건반이 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쳐도 도, 저걸 쳐도 도면 그건 피아노가 아니죠. 그렇죠? 본연의 자기 음을 내기 때문에 화음이 만들어지고 피아노의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라는 화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도를 준 사람도 있고, 레라는 분량을 준 사람도 있고, 높은 도의 분량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분량은 이만큼이라는 제한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들이 다 모였을 때 몸이라는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받아야 한다는 그 조급함도, 덜 받았다는 열등감도 다 필요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한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이자 섭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분량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고유한 음이 아름답게 들려 퍼지고, 그리고 그 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